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50일간의 영적 크루즈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신지 모르겠지만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시고요. 이 더위 가운데도 영적으로 무장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릎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항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소할 것이며 와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요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을 얻으리라. 아멘. 괴롭히는 이들을 대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겪을 때 일단 우리 자신의 행동이나 자세를 반성하고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켜도 돌이켜보아도 우리가 특별하게 잘못한 것을 발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악의를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이러한 고통스러운 관계가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만남이나 관계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아주 피곤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아의 깨어짐과 같은 신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경우에 끝없이 참고 또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내는 가상이지만 그것은 정말 비참한 삶입니다. 사람이란 꾸짖고 야단을 치는 것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변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면 쉽지 않죠. 그것은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억압하고 침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양육이란 만남 자체에 사랑과 기쁨이 있어야 하며 잘못에 대한 지적도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공격과 지적이 상대방에게 도움은 전혀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영을 소성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억압하는 도구로 쓰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상대의 영을 찌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악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내가 산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공격의 말투, 무례한 태도, 은근히 비꼬는 아주 은따, 직접적으로 말하고 찌르는 것, 정당하지 않은 요구, 갖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할 말 다 하고 나서 뒤끝이 없다고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남에게 미움을 받고 경멸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 자체를 무겁고 힘들게 하며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마음과 영이 약한 이들은 학교에서나 군대에서나 직장에서 이와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겪게 될 때 심한 경우 정말 삶을 포기하고 죽고 싶다는 충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들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에게서 오는 그러한 공격들은요,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공격을 그대로 당하고 참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보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당하고 있는 것은 성숙한 것이 아니라 영이 눌린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에 속한 삶이 아닙니다. 애매하고 미움을 받는 것은 저주에 가까우며 지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영을 방어할 수 없으면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우리는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적 기도로 그 악한 영들의 세력을 깨트려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대적의 깨어짐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결코 자기 자아의 깨어짐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가 침삭에 눈물바다 잴 정도로 회개하고 낮아진 적도 있었는데, 그것은 대적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부하를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입니다. 그때는 정말 낮아지고 울고 회개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애매한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울고 하소연하였습니다. 대적들이 무너질 것을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받거나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인지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뭐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괴롭히는 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강한 거죠. 그리고 양심에 따라 가책이 떠오른다면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우리의 공격에 대하여 대적할 것은 대적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공연히 자기의 마음과 취향에 따라서 사람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상대방을 통하여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지나치게 무시를 당하거나 낮은 자세로 비굴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우리보다 지위가 높거나 우위에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처신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는 겸손하면서 또한 당당한 자세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영의 싸움을 싸워 이길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통치는 천국의 통치이며 사랑의 통치이며 은혜의 통치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하고 그에게 사로잡힐수록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강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공격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돌아보아야 하지만 막상 양심이 깨끗하다면 우리는 그 공격의 영을 물리쳐야 합니다. 당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억압하는 자들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노예 생활을 할 때 주님은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억압당하고 눌리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러한 왕따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속한 영을 결박해야 됩니다. 묶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조용히 혼자 있을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생각하며 그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배후에서 있는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묶일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것은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대적할 때 그 기도는 아주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삐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미혹의 영이고 거짓의 영인데 이건 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 이거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쫓으면 쫓겨나가죠. 근데 상대방은 그 사람이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악의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쫓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결박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이니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묶일지어다, 입은 막힐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같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듯이 여러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억울한 일을 겪거나 특별히 이와 같이 괴롭히는 이들의 영을 대할 때 이와 같이 영적으로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혹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고의로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박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대적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의 역사하는 어둠을 세력을 대적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이니 우리를 괴롭히는 영들은 다 묶일지어다, 결박될지어다, 그 입은 잠잠하게 될지어다, 꼼짝 못하게 그 안에 머물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이 떠나갈지어다, 그 방향이 틀어질지어다. 점심갑주를 입는 무장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형부를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여정에서든지 평안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로서 수많은 적들의 불화살을 공격을 막아내고 하나님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투교를 쓰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유혹과 미혹과 시험에도 굴복하지 않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이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 그들을 공격할 때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저들의 음부까지 근영과 폐부까지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영적인 강건함과 분별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김정선 부교님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과 강건함 주시고 운전대를 붙자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 최동욱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노년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전으로 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희주 희원이 자매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믿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